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행복한 추석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성경을 읽기 위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단해요. 정말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모스 4장부터 오늘 4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4장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합니다. 4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4장 1절 보시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데 바산은요 사마리아보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풀이 좋고 초장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따지면 대관령 목장 같은 겁니다. 대관령 목장 같이 소들을 풀어놓고 그냥 막 키우면 소들이 막 아주 살찌는 그런 곳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 자기들 잘 먹어서 살찐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쪘다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이 사마리아의 귀부인들, 이 여성들인데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여인들이 아주 그냥 막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계속 그 사마리아의 암소들이에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베델과 길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예언자인 호세아도 약간 호세아가 더 뒤쪽이긴 한데요. 호세아가 말했던 베델과 길갈이 똑같이 여기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지금 아모스든 호세아든 이들이 그렇게 그 베델과 길갈에 자주 찾아가면서 뭐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들 또 낙헌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 날마다 제물을 바쳐봐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 한번 그렇게 제사 드려봐. 니네들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6절 바로 이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해요. 너희가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양식이 떨어지게도 했었어요. 경고를 계속 주셨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좀 돌아올까. 비를 멈추게도 하셨었어요. 좀 돌아올까.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이 메뚜기 재앙도 주셨어요. 안 돌아와요. 전염병도 주셨어요. 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좀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5장 4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모스의 시대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게 너무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뭐 어디가 뭐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너의 행실이 너의 삶이 어떤지부터 보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여서. 이거는 지금 환경과 상황 시대마다 조금씩 메시지가 달라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이 무너져 있는가, 기도가 무너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왜냐하면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으로 무슨 뭐 베델과 길갈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안 된다. 정답은 무엇이냐? 5장 15절이 말하자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으로 모여 기도하자보다는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이제 여호와의 날을 또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날이 빛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 그런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날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5장 19절에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이런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이 조금 힘겨우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돼요. 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사자를 피해서 이 땅의 힘듦을 피해서 진정한 심판을 맛보게 되는. 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제 막 집에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뭐 곰을 살았다 도망가는 했는데. 살았다 하면서 손을 벽에 딱 댔는데 아. 뱀에 딱 물려버리는 그런 거죠.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다. 어둠이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하신 말씀이 21절부터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아라.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막 성가대 그만 불러라. 막 이런 거죠. 오직 뭘 해야 되는가? 24장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게 뭐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BC 8세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사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다 비슷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6장에는요. 이번에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사마리아 산과 시온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잘 사는구나. 왜냐하면 이때 실제로 진짜 잘 살 때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사야 할 때 말씀드렸는데 BC 8세기 정말 잘 살 때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러나 그들은요.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마음이 든든한 걸 가지고 6장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서 막 침상에서 일어나요. 막 일어나서 아주 상아로 만든 멋진 데서 일어나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가 그냥 있어서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가 있어서 야 오늘 한 마리 잡아와라 먹자 이러고 먹고요. 네. 그리고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니 다윗 같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런데 이 노래 부르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노래들은 찬양이었을 거예요. 시편의 노래들 같은 걸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의 기쁨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대요. 여기서 우린 다윗의 장막이란 말 많이 듣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 성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만든 멋진 성이 아니라 다윗이 그 성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왜 부정적이냐? 아니 그러면은 상하상에서 좀 잠 좀 자면 안 됩니까? 좀 노래 좀 부르면 안 됩니까? 왜 부정적이냐? 6절에 나와요.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막 잘 살아요. 나는 막 부유하고 풍족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이게 이들의 죄악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마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부자가 뭘 잘못했냐? 부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안 나요. 날마다 잔치한 게 잘못인가? 아니 잔치 좀 할 수 있지. 거기서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계속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지에게 뭐 하나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지진이 나면 이런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거다. 막 지진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이제 먼저는 7장 앞부분에 두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요. 재앙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는 메뚜기 재앙 환상을 보여주세요. 요엘 때 있었던 걸 또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이 야곱의 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취소하세요. 이 재앙을.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이번엔 불로 멸망시키겠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또 봐주세요. 또 취소하세요. 그랬는데 세 번째 이제 안 봐준다라는 의미로 다림줄 환상. 이제는 내가 이걸 재가지고 이 다림줄로 재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 부셔버리겠다. 다시는 더 이상 이제 네 기도로도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아모스가 쭉 여태까지 이 7장 앞부분까지 엄청난 강력한 선포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모스가 이걸 어디서 선포했냐면요.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베델에서 선포했어요. 베델 성소에서. 이 베델 성소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왕이 다니는 교회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여기 실제로 베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나라의 궁궐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 베델에 마치 그 나라의 궁궐 같은 왕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성소가 있다. 그렇게 여기서 막 선포하고 있으니까 베델의 제사장이 있죠. 말하자면 요 베델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네.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맨날 아모스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라는 자가 왕을 모반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이 칼에 찔려 죽는다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요 아모스의 앞에 여태까지 저희가 본 선포를 그런 보면 말은 없었죠. 그런 말이 없을 뿐더러 왕에 대한 비판도 있긴 있지만 사실 비판의 핵심은 성전과 그렇죠.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왕한테 아모스가 왕을 비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모스는 왕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따지는 거죠. 너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12절에 보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모스가 출신이 원래 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아가 남유다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선지자 야 당신 선지자 씨 당신네 동네 가세요. 그러면서 거기서나 그걸로 먹고 사세요. 이 예언으로 먹고 살으라고 그래요. 그걸로. 그러면서 이 베델 여기선 예언하지 마세요. 여기는 왜냐면 왕이 오시는 곳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 이게 레벨이가 있지. 어딜 여기를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립니까? 행패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아들은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이 말은 예전에 한번 그때 왜 그래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말하자면 이게 양을 칠 때는 목자고 또 건기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또 일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노동자다. 나는 선지자가 목사가 아니다.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세요. 당신네 동네 가세요. 이랬더니 전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이 표현이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에피소드 이게 이 말하자면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사실 에피소드가 없고 다 선포 내용인데 이 부분에 7장에 에피소드가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제사장은 또 선지자들은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은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인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8장에서는요. 여름과일 한강줄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름과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해요. 여름과일 이 단어로. 근데 끝이다 이런 말이 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캐치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카이츠처럼 이제는 다 캐치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봐주지 않겠다. 아모스 네가 기도해도 이제 안 돼.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어 북이스라엘은. 이런 표현이신 거죠.
그러면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제발 좀 듣고 좀 돌이켜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근데 이들이 또 뭘 하냐면 이 5절 6절 보시면 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 거짓적으로 속인다, 이런 것들 이제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걸 저희가 보면서 네. 8장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스 4장에서 8장까지 읽으시고 읽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